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모이는 이렇게 날을 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날도 주시고 장소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처음 우리가 오늘 유튜브로 영상을 올리기에 많은 좀 다른 것을 방법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고 주시는 메시지로 또 한 주간 잘 살아내도록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건강 바라는 거 주님 다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운행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너무 좋죠. 시원한 이제 가을 날씨가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다니엘서 7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살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네, 이게 안 열려가지고. 예. 네, 다르니 네, 4절 목사님도 하십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풀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바퀴는 불이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모든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주전 605년에 제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정말 그들의 나이는 우리 주와 가람이보다 조금 더 많은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정말 그 고향과 그 나라와 가족들을 떠나서 정말 언어와 문화가 다른 그 이방 나라에 가서 왕이 주는 그 산의 진미를
거절하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일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무시무시한 그 바벨론 왕이 선사하는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율법과 그리고 그 유일신 그 야훼 신앙이 그들에게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되어 있었고, 다른 이방 문화와 그 이방 나라에서조차도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항상 보면 먹지 말라 먹으라 하는 그 음식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일하신 야훼만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그 법이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그들의 이스라엘의 신앙이었어요.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어릴 때부터 잘 교육이 되어 있었고 신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6장을 보면 다리오 왕 시절에 다리오 총리가 된 다니엘을 시기하여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게 되죠.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게 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조서를 왕의 직인을 찍어서 온 전국 방방곡곡에 뿌리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의 모습은 그 의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이것은 어기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의 직인이 찍힌 이 조서를 어기게 되는 경우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 성경의 6장 10절의 기록은 다니엘이 그 왕의 조서를 의인이 찍혀 있는 것이 사실을 알면서도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동쪽으로 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신앙은 평소에 하던 그대로, 그 평소에 하던 그 신앙 그것을 버리지 않고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보면 그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여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불못불에 던질 것을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들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야훼 유일신 외에 다른 것을 섬길 수가 없다는 그 신앙의 기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금신상에 절하기보다는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을 섬기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못불에 던져질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야훼를 섬기겠다는 결단을 이 세 친구가 하게 됩니다. 참 엄청난 신앙들이죠. 이들의 나이가 어린 나이였어요. 그러나 어릴 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 길을 떠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22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늙을수록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고 높은 위치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요즘에 보면 정말 성공을 하고 잘 되고 총리 대신이 되고 높은 위치에 가고 권세자가 되고 하면 버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버리게 되는 건 참 많습니다. 옛날에 그 신앙을 버려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처음부터, 그리고 그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이방 나라에 있든지 이방 문화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신앙에 견고하여서 변절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이 옛날 우리 선배들한테는 그대로 박혀 있어요. 우리도
이러한 그 변절되지 않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다니엘서에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공평과 정의와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 긍휼이 없는 그런 강한 나라와 하늘을 찌를 듯한 그 왕의 권세와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4장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돼요. 땅의 중앙에 엄청난 이 나무보다 훨씬 더 큰 하늘을 찌를 듯한 엄청나게 높은 나무가 있습니다. 저쪽 땅 끝에서 봐도 그 소산나무가 보일 정도의 엄청나게 높고 견고하고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무성하여서 새들이 깃들고 열매를 따먹고 많은 동물들이 깃드는 그 나무의 모습을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나타나고 한 거룩한 자가 오셔서 이 나무를 베고 잎사귀를 떨어뜨리고 열매를 다 따버리고 모든 들짐승들을 쫓아내게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웅장한 하늘을 찌를 듯한 그 무성한 한 그루의 나무가 그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에 의해서 쓰러지게 되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또 꿈의 해석을 그에게 주게 됩니다. 정말 그 높은 그 나무 하늘을 찌를 듯하고 저 땅끝에서 보면 그 나무가 보일 정도의 그 높은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약한 자와 약한 나라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한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나무를 쓰러뜨리고 그리고 자기가 주권자인 줄 알았지만 자기를 패하는 그 주권자가 따로 있고 그리고 아무리 천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울 수 있는 그 권한과 그 권세가 따로 있다는 것을 그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될 때 그는 7년 동안 들에서 이슬을 맞으며 소처럼 풀을 뜯고 짐승들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그 높은 권세와 권위와 그 구와 강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주셨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또 폐하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그가 깨닫게 됩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권위가 모든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권위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그가 다니엘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 벨사살 왕이 그 다음에 왕을 이어받아서 왕이 되는데요. 그 선왕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은 그 제약 가운데 그 교만한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온 그 궁 안에서 술잔치를 벌이게 돼요. 벨사살 왕이. 거기는 궁녀들과 그리고 신하들과 고위간직자들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술잔치를 벌이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금장과 은잔들을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가져오잖아요. 거기다가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는 그 행위를 하게 돼요. 그때에 그 석백에 하얀 석백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메네 메데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쓰게 돼요. 이때 벨사살 왕이 너무 놀라서 완전히 죽은 자 같이 돼요. 얼굴이 질려버리고 술을 끊고 음식을 전폐하고 이것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서 그런 장면이 오게 됩니다. 그때 또다시 벨드살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이 이 글자를 해석을 해줍니다. 메데는 대개는 저울을 이야기해요. 메네는
미달된다는 말이고 우발의 시내는 이제 끝이 났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 왕의 수왕과 내 나라가 하나님 보시는 저울에 미달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너희 나라와 네 왕이 끝이 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날 저녁에 적시로 벨사살 왕이 죽음을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부강한 나라 그리고 부강한 왕 근세의 왕 그 사람들이 위해서 이 나라가 움직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과 그들이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긍휼롭지 못하고 백성들과 나라들에게 긍휼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주권을 폐하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보이는 그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는데 이 다니엘은 꿈의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꿈과 환상의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꿈은 큰 신상이었어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배와 이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발목과 그리고 발은 새와 진흙으로 된 엄청난 누구는 무너뜨릴 수 없는 엄청난 로봇과 같은 그 신상을 보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손을 대지도 않는 그 돌이 하늘에 들려져서 그 발을 깨면서 이 신상이 무너지면서 온 사방에 온 나라에 이게 부스러지면서 깨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꿈을 꾸고 이게 무슨 건지 알지만 또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의 해석을 줍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높은 위치에 있던 금머리가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세와 권위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그 다음 나라가 에서 무너지고 셋째 나라는 더 강해서 온 세계를 지배하고 또 넷째 나라는 더 강해서 그 셋째 나라를 무너뜨린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들이 아니라 그런 나라들은 늘 무너지고 세워지고 왕이 무너지고 세워지고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통치와 영원한 나라를 이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나라는 다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환상 중에 네 짐승을 보잖아요. 그 비유와 똑같습니다. 독수리 날개를 한 그 사자의 모습과 곰 같은 짐승의 모습과 그리고 새의 날개를 가진 표범의 모습과 넷째 동물은 엄청나게 강해서 새 이빨을 가져서 이 새 동물들을 다 집어삼키고 부스러뜨려 버리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그 나라였고 그리고 열뿔을 가진 그런 넷째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벨론과 메데와 바사와 헬라의 알렉산드리아 왕과 그리고 로마 이 네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역사적으로 이것이 들어맞았고 이어져 왔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의 꿈과 환상,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른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오늘 7장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을 뽑아라 하면 이 7장 13절을 뽑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서 세 번이나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는 이후에 인자가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하셔서 하늘과 땅 끝에서 모든 택관자를 모으리라 하신 그 재림의 그 인용을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와서 그 모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모든 나라와 권세를 다 그에게 주고 통치와 그 다스리게 될 것을 7장 13절과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예언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500년대 중반의 예언입니다. 그렇지만 550년 정도의 뒤에 그리스도가 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이때가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예요. 정말 노예의 신분으로 있는 그 시대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500년 전에 벌써 다니엘이 예언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니엘이 7장 13절과 14절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인자가 구름 타고 재림하셔서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모든 택한 자를 불러 모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릴 그 나라가 재림주가 오실 그 예언도 우리가 꼭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다 강한 나라, 미국과 중국과 소련과 북한과 한국 이 나라들에게 우리가 국제 정세에 너무 많은 우리가 민감해하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세계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전국 그 시대이고 모든 자연 만물들이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비가 많이 오고 산불이 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제정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심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보이는 세상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것을 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보라, 그런 너희들의 꿈과 이상과 환상을 통해서 나라들이 일어나고 왕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최고인 것 같고 세상이 통치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세상의 나라가 천년이 간 나라가 없습니다. 로마도 천년을 가지 못하고 망합니다. 미국은 이제 얼마나 돼서 200~300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정말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긍휼하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때가 올 것입니다. 인자가 구름 타고 오셔서 이 모든 재림하셔서 이루신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여러 가지 천년병과 자연재해와 또 여러 변화되는 국제정세와 정치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혼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야훼의 그 신앙을 가지고 참으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 목숨을 내어놓을지언정 그 신앙의 변주를 가져오지 않았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과 그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변절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나라와 그 민족과 그 왕들이 이 세계가 혼란 가운데 어떠한 세계를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이면에 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참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섬기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들을 비판하고 이 세상을 비판하기 이전에 참은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우리의 그 진리를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역시 교회에 소망이 있고 교회가 빛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알려줄게.